멘토링 복음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주의 매륙감리교회 권오준 원로 목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 10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중심해서 남은 자의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세 절을 읽으셨는데 이 세 절 안에 동일한 단어가 4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세 절 안에 4번이나 남은 자라는 이 단어가 기록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쟁과 또한 환난과 혹은 여러가지 미혹과 기근과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기고 남은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자의 입에서 먹히지 않고 남은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이 아모스 3장 12절 말씀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2 다리나 2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말씀이 무언가 하면은 목자가 사자의 이빨에서 양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이빨에서 양을 찾아냈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 날에 악한 어둠의 사자들의 손톱에서 발톱에서 이빨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 안에 사는 것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해 보니까 남은 2 다리같이 또 2 귀조각같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2 다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이고 또 2 귀조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귀가 2개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를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택하시고 남은 자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2 발로 오셨지요. 2 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2 귀로 듣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환난 날에 택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다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은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다 죽은 것 같지만 다 없어지고 멸망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그랬어요. 이 7,000명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남기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주인공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시는데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남은 자라는 것은 지극히 적은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겠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여기 보니까 10분의 1이 남는다고 그랬어요. 1000명 중에 100명이 남고요. 100명 중에 10명이 남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10분의 1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진짜는 알곡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수에 해당되는 알곡이 되셔야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 보니까 요셉의 남은 자, 우리가 남는 자가 참 귀한 것입니다. 남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타작마당에서 키를 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까볼 때 건불은 날아가죠, 죽속은 날아가죠, 알곡은 남지요. 그래서 남는다는 것은 알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곡. 그러니까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다 알곡일 수 없고 그 가운데 적은 수가 알곡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곡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주인공으로 쓰임받으면 복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고 공의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이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은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 3분의 2는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는다. 이들이 은같이 금같이 연단받았어, 훈련받았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용감 걸며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곡은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아모스 9장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체질했다고 그랬어요. 체질이 뭡니까? 환란입니다. 엄청난 환란. 기근도 환란이죠. 전쟁도 환란이죠. 지진도 환란이죠. 여러가지 영적 환란, 육적 환란,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이런 환란이 바로 체질하는 거야. 거기서 남는 자는 알곡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만국을 기업으로 준다 하는 엄청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컬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에돔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만국을 다스리는, 만국을 정복하는, 만국을 누리는 이 기업의 축복을 어떤 자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에돔의 남은 자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또 네 번째로 가면 떨어지지 않고 남은 열매가 있어. 이사야 17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을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었어요. 엄청난 태풍이 불고 혹은 우박이 내기도 하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지만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2-3개가 남고 혹은 꼭대기까지 끝에 4-5개가 남는다 그랬어요. 이 남은 것을 또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또 세일을 행하는 종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스가랴서 8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고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남은 백성에게 평강의 씨를 삼으시고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슬과 담비 같이 남은 자로, 다시 말하면 이슬과 담비를 받은 자들이 남은 자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만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불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들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슬과 담비가 무엇입니까? 이슬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드온이 미디안을 전쟁하러 나갈 때 자신감이 없었지요. 양털에 이슬을 내리는 기적을 2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함께 한다는 약속이고 기적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은혜를 주실 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간 곳에 내가 너와 싸우리라. 내가 너를 이기도록 함께 해주리라 하는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담비는 가물은 땅에 곡식들이 말라 비틀어 죽어갈 때 담비가 내리면 곡식들이 파릇파릇 싹이 나고 자라가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슬과 담비 같은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자같이 강한 신앙의 소유자를 말씀하고 또 일곱 목자 여덟 군왕같이 쓰여질 종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로 생존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끝까지 견디고 남은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3절에 사랑이 식어지고 또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라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남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말씀에도 택함 입은 자는 날짜를 감하여서라도 남은 자를 건져주고 구원한다는 말씀이에요. 환난이 너무 극심해서 육체로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고 은혜를 베푸셔서 환난의 날을 단축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남은 자, 택한 자를 구원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그 구루터기 같이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고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택함 입은 종을 구루터기 같이 남겨둔다. 나무가 가지가 잘라지고 또 줄기가 잘라져도 구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구루터기를 통하여 뿌리가 살아있고 또 다시 싹이 나고 다시 가지가 올라와서 거룩한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씨, 하나님의 택한 바는 이 귀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장 3절 말씀에 거룩한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함 칭함을 얻으리라. 이보니까 시온에 환난의 바람이 불었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고 도망가고 피난가고, 그래도 거기에 시온에 남은 자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을 삼으리라. 남은 자를 통하여 거룩한 씨를 삼으리라.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래같이 많아도 그 가운데 끝까지 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긴 자, 환난을 이긴 자, 죄를 이긴 자, 마귀를 이긴 자, 나 자신을 이긴 자, 어떤 유혹도 다 이긴 자를 남은 자라 그런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마지막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자랑할 것이 없지요, 교만할 것이 없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되기 때문에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에 또 감사하고 은혜에 항상 순종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16절 말씀에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리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같이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역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아수리에서 남은 자입니다. 칼끝에서 남은 자, 반란에서 남은 자, 어려운 시련 역경에서 남은 자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23절에 노아의 가족이 환란에서 홍수 심판에서 남은 자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 노아의 8식구를 통하여 거룩한 씨를 삼으시고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유대인의 씨를 날려 없앤 것 같지만 그래도 남은 자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이 해방되었고 독립되었고 또 거룩한 씨가 남아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또 새 일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했어요. 거기 가서 많이 죽었지만 그러나 남은 자를 통하여 스룹바벨을 선두주자로 하여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여 새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거룩한 씨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또 바로왕 때에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랬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죠. 38을 명하여서.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고 나일강변에 바구니 타고 내려가다 공주에서 살아남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왕 때 남자아이는 모조리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다 죽었다고 봐야 옳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어요. 모세를 남겨두셨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2절 3절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끝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하여 날카로운 화살같이 사용하신다. 날카로운 하나님이 새 타작기같이 사용하신다.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하여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강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가기를 잘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구속사의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마지막 주자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해함을 주지도 않고 상함을 받지도 않는 남은 자로 영원토록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 남은 자로 하여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천년 왕국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상으로 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원이 미디안을 쳐부수고 전쟁 나갈 때 많은 병력들이 만여 명 이상 나왔지만 계속 걸러냅니다. 걸러내다가 마지막에 남은 자 300명을 통하여 미디안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남은 자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외에도 성경에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생략하고 결론으로 우리는 정말로 기도원의 300명 용사같이 남은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이기는 자 되고 최후의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크게 용감하는 복된 주인공의 구속사의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구속사의 남은 자를 통해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주의 손에 붙들어서 알복이 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난과 핍박도 기근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마지막 날 주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승리하는 남은 자로 영광 돌리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